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본 질문들입니다. 목사님, 제가 취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대학원 진학이 하나님 뜻일까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합니까? 아니면 일찌감치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마음대로 해. 저도 궁금합니다. 중요한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답을 묻고 답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래, 이번에는 이렇게 해, 이번엔 이런 길로 걸어가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 좋을까요? 내가 질문하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 답을 주신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일러주시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 배우자가 아무개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연인으로서의 설렘과 두근거림은 존재할까요? 데이트에 낭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되어지고 사라지고 말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일 한국성서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부 시절 하나님께서 2024년 어느 날 이 강단에서 내가 말씀을 전할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대충 살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니까 내가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가장 심각한 건 오늘 이 강단에 선 이 순간조차도 어떤 감흥도 저에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찾는데 우리가 갖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오해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 모든 삶은 이미 다 결정되었다고 하는 숙명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의지나 선택으로도 그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생각이 자칫 기울면 여기서 내 역할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뭐 아무거나 해도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인도할 테니까 말이야. 에이, 뭐 남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극단의 생각에 몰아가게 됩니다. 결정론은 하나님을 매우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을 가장한 체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태도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포장하곤 합니다. 가령 대표적인 숙명론에 빠지면 우린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할 사람 정해졌고 지옥 갈 사람 정해졌으면 내가 전도한들 그 사람이 바뀌는 것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을 움직인다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야고보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면 우리 역할은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무렇지 않고 보고만 있는 그 태도는 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반대적인 의견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한 자유의지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철저하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또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으니까 나 스스로의 삶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삶을 우리는 마음껏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에 짜장면 드시겠어요? 짬뽕 드시겠어요?
그거 정해진 거 아니죠. 당신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 되고 그 결과는 당신이 책임지고 지불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직업을 가는 게 좋을까요? 대학원 가는 게 좋을까요? 고민이 된다면 그 시기를 결정하고 선택 방법을 결정하고 그리고 실행을 옮기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시기를 결정하고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을 아주 주도 있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엿보게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시기를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방법을 선택하고 내가 실행을 옮기는 것은 좋은데 아주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시기와 내 선택과 내 방법이 어떻게 옳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어떻게 바른 선택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처럼 내일 일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시기를 선택한들, 방법을 결정한들, 내가 실행을 옮긴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좋은 길인지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그렇게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난데 어떻게 내가 내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 주장을 강조하다 보면 넌센스에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궁금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건강할까요? 성경적인 대안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중한 선택의 책임을 동시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신 간섭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들에 핀 꽃, 그것이 피어나고 지는 것,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독특한 피조물, 바로 인간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는 따로 구별하여 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예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돌보셨는지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유의할 점은 이 예정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내일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는 전망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되돌아보는 영망으로 나를 돌아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소유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 성서대학교까지 오시게 됐어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선택하신 선택이었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라고 고백할 때 쓰는 단어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하심은 그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선택과 나의 걸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지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모범이 됩니다. 저는 2주 동안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죠, 며느리를 구하는 이 장면 속에 이 하나님의 결정하신 주권과 그리고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선택과 그 걸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적용점들을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제 며느리는 누구입니까? 어디 가서 제 며느리를 찾을까요? 제 며느리 키는 170일까요? 긴 머리나요? 단발이나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태도는 자신의 궁금한 하나님의 뜻 앞에 먼저 자기와 함께 오랜 시간을 겨두었던 한 노년의 사환을 부르게 됩니다. 여보게,
자네가 가서 내 며느리 좀 찾아오게. 우선 가나안 땅에선 찾아서는 안 되네. 나의 고향 친척들이 거하는 곳에 가서 내 며느리를 좀 찾아오게. 종이 대답합니다. 주인님, 그러면 이삭의 아내니까 제가 좀 이삭을 데려가겠습니다. 이삭의 눈이 반짝이는 사람이 있나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인데 이삭을 데려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함께 있습니다.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려가지 마. 아니, 데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을 바로 이 땅을 나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당신이 가기도 전에 이미 천사를 대동하여 우리의 소망대로 며느리를 준비했을 거고 당신은 준비한 며느리를 만나서 데리고 오면 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길일까요? 저 길일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될까요? 저 길로 가야 될까요? 이 질문에 앞서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을 구하기 전에 이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내 마음에 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에 앞서 그 마음에 변치 않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과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서 미리 준비하셔서 내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아니,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의심치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의 역할은 넋놓고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겨졌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비단을 짜는 직조공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셨대요. 여러 색실로 직조공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면 위에 실을 엮으며 뭔가 문양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뒤에서 틀 위에서 짜고 있는 직조공의 손길을 보니까 도대체 뭘 만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통 실밥이 불규칙하게 튀어나와 있고 색도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그 직조공이 다 일을 마친 뒤 그 면을 뒤집자 자기도 모르게 와!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 면 위에는 아름다운 학이 있고 그 면 위에는 흐르는 시냇가가 있고 그리고 그 면에는 아주 정교하게 새겨진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이런 거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면 위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온갖 오색실이 뒤엉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저기 실밥이 울퉁불퉁 되어 있고 내 삶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내게 이 시를 지어주고 내게 이 면에 뭔가 작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작품이 아니라 이건 엉망진창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손길의 면을 볼 수 없고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면은 완성된 뒤에 하나님께서 뒤집을 때 우리가 이거였군요, 이런 예정하심이었군요, 이런 은혜였군요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려진 이 그림은 도대체 하나님 어떤 그림입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면 위에 나의 삶의 색실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의 색실을 엮어가시는 그 측조공이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내 인생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확신과 그 하나님에 향한 나의 시선이 있을 때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그림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것이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림이 숨겨 있었군요. 여기에 나를 향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군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우리의 변치 않는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났죠. 제가 우리 대학에서 교목으로 섬길 때였습니다. 우리 대학에 뇌병변 장애를 겪고 있는 한 학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지 몸이 뒤틀려지고 흔들리는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의 전공은 성서학이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늘 SNS에 자신의 셀카를 얼마나 당당하게 많이 찍는지, 그리고 뿌이를 찍고 꼭 이렇게 남겨요. 나 너무 잘생기지 않았냐고. 그래서 너 잘생겼어. 좋아요를 눌러줬습니다. 그 친구는 일산에 있는 교회를 섬겼었는데요. 당시 노원에서 일산까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흔들리는 다리를 갖고 그는 예배를 섬길 때마다 제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채플이 되면 이곳 예배당에서 우리 학생들이 조그만 하얀 종이 카드를 받게 됩니다. 학교 기도 제목과 학생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기도 카드인데요. 그 기도 제목에는 자신의 소원과 소망을 담은 기도 제목을 빼곡히 적습니다. 교목 목사님들은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인쇄물을 만들어내서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학생의 기도 제목은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불쌍한 엄마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모르는 불쌍한 엄마 구원해 주세요. 자신은 사지가 흔들리는 떨리는 몸을 안고 있는데 예수 모르는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유일하게 예수 믿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카드가 강단에 올려지자 학교에서는 우리 학우들의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시행하자고 부모님을 초청하는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그 전도 잔치에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채플실에 드렸던 그 형제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형제는 지금 분당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서 장애부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도 떨리는 몸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답입니까? 라고 한 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의 선택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며느리를 찾는 장면을 한번 보죠. 먼저 종은 아브라함의 지시대로 고향 땅을 방문하는데요. 그 장면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우리는 이 짧은 한 절을 읽으며 사환이 아브라함의 지시에 따라 고향 땅을 향해 방문했다라고 하는 여행길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거리는 만만치 않은 거리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직선으로만 85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수개월을 낙타를 타고 걸어서 걸어오는 것입니다. 지창금을 가지고 낙타 10피를 걷고 가지고 걸어가는 이 종의 걸음은 하루아침 간 관광 여행이 아닙니다. 그는 수십 일의 여행이네 강도의 위험이나 자연의 위험이 돋쳐 있지만 힘겨운 여행이었지만 주인과 맹세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를 주목했듯 오늘 이 종의 태도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나홀 성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순적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이 성 안에 물을 길러 오는 여인들이 많이 올 텐데 제가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저에게 물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데리고 온 10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건네주는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의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종이 지금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별표를 치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말이 딱 맞았어요. 종이 그 땅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인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종의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이 장면은 종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종이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인이 오게 했습니까? 아니면 종이 기도하는 중간에 이미 응답되었습니까? 중간이죠. 그 말은 종의 기도에 응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하여 종에게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다 주목해 보세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세속의 종교는 신을 향하여 손금이 사라지도록 빕니다. 그리고 이 손금이 다 닳아질지언 때가 되면 그 신이 나의 간절함을 보고 내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루트입니다.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성도의 마음에 소원으로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나의 소원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의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1편 2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시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결과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원하게 하시고 소원한 그 기도한 성실함, 그 기도한 최선의 삶.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그 방법을 쉬지 않고 구하며 최선을 다한 그 최선의 기도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셨어요. 내가 너의 미래에, 너의 앞길에 이미 예비했다는 소원이에요. 그것을 종에게 말했어요. 종은 그 소원을 아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소원을 이제 이루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한 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의 기도가 아름다운 재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이 기도의 맛을 알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른 새벽 눈 뜨자마자 교회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농사일과 밭일을 마친 수요일 저녁이 되면 함께 모여 수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마쳤던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철야가 끝나는 동이 트는 새벽, 토요일 새벽이 되면 다시 교우들이 모여 또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의 현장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종의 사환의 최선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종이 이제 물을 달라 하니 그 여인이 물을 건네줍니다. 마치 약속이라고 하듯 낙타에게 물을 건네줍니다. 내가 당신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집에 오십시오. 소녀는 집으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17절부터 보죠.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종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달려갔죠. 달려가서 물줄 한번 쳐보세요. 자, 밑줄 치시고요. 28절에 소녀가 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 일을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28절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자, 달려가서도 밑줄 쳐보세요. 이 소식을 들었던 오빠 라반이 종을 마중 나오기 위해 우물로 찾아옵니다. 29절입니다. 29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어떻게 해요? 달려가. 여러분, 언어 유희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마다 언어 유희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제가 들려줄게요 라고 했던 저자는 그 하나님의 뜻은 말이죠, 각자의 삶에서 최선의 다름질을 하는 그들을 통하여 응답하고 계세요. 넉넉과 하늘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걸음이 달려가는 그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최선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종과 여인과 오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천만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였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엉켜진 실타라 위에 마치 실밥 튀는 것처럼 그들은 살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게 엮어준 그 실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으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실과 이 색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뒤집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운전하는 길이었습니다. 짙은 안개로 인해서 운전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저 멀리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긴급 경고등을 켜고 서행을 하며 운전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건 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제 눈앞은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것이었어요. 제가 제 인생의 많은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하는 저에게 그 운전대 위에서 난 너에게 서치라이트를 보여주며 저 끝의 길을 보여준 것이 아니야. 근데 내가 너에게 보여준 길은 네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등불을 비춰줬어. 우리 대학은 1년 주기로 4년마다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회, 기도회, 그리고 전도회, 봉사회. 올해는 봉사회예요. 그 해 제가 고민하고 있던 그 해는 성경의 해였습니다. 그해 우리 대학에 주셨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날 제 앞길을 비춰준 주님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저의 먼 길은 끝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운전대를 위해 하고 제가 도착해서 해야 될 저의 역할과 위치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기독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방법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지 여러분의 체념 속에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내 걸음이 서 있음을 우리는 뒷면 속에 직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에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서의 가족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림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갈등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고민과 어떤 기도 제목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제 눈앞에 엉켜진 실타래처럼 보이지만 울퉁불퉁 튀어나온 실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꿈과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나보다 앞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일터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학업하는 학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은 당신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제일 먼저 할 것은 아내를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가정의 문제는 시작됩니다. 풀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선의 삶을 향하여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인생의 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틀림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가장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떠는 그 시간들을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엉켜진 실달래처럼 보여진 나의 인생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보이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불투명해 보여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힌트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림도 보여주셔서 안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림 앞에 우리가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손을 꼭 붙잡겠습니다. 주님, 우리 손을 놓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 결단의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그때마다 멈추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에 선포하십시다. 뜻하신 그곳 하나님, 우리가 그 걸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오 주님 여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엔 여러 갈림길에 선택의 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길, 세상에서 박수받고 또 존경받는 그 길, 누구나 그 길에 서고 싶고 그 길 앞에 앞장서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갈망할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담아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며 내 발에 등이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에 후회함 없이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내 몸이 흔들리고 사지가 뒤틀려지고 실밥이 엉켜진 것처럼 보여지는 나의 삶의 처지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내 인생의 앞에서 나를 끌어주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앞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축복 앞에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 부여잡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